신명기 28장 15절부터 24절을 중심으로 복과 저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28장 전체를 다 살펴보시면서 이 내용으로 함께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좋아할 사람도 없고요. 생명의 길을 싫어하는 사람도 없고 죽음의 길을 반길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복과 생명을 소원하죠. 그러나 문제는 모두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험하며 우리의 본성과는 반대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을 내가 원한다고 해서 가는 것 아닙니다.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누군가 설명하면서 그 복 있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가 복 있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길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을 걸어갈 때에 도착 지점에 생명이 있고 도착 지점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싶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길로 걸어가다 보면은 그 도착 지점에 생명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시편 23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 길을 건너가지 않으면은 그 길을 하나님 가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하나님이 오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 부분에서 생명과 복을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백 자체가 생명의 고백이고 복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28장 안에는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길과 저주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의 길, 죽음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복과 저주는 다짐이고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하기 전에 다짐시켜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면은 생명을 얻습니다. 복을 얻습니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얻고 죽음을 얻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은 짧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2절부터 14절까지고 죽음의 말씀은 15절부터 6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28장은 왜 생명과 죽음의 길을 보여주고 있고 복과 저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언약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대국과 약소국이 조약을 맺을 때에 강대국은 일방적으로 약소국에게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면은 이러이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 형식의 문서를 보내게 됩니다. 저주를 더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약소국이 강대국에 배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압력을 넣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8장도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에 충실하면은 생명을 얻지만 언약에 불충실하게 되면은 불성실하게 되면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의 갈림길은 바로 이 언약에 대한 충성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 맺은 그것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나누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길은 우리의 본성을 따르는 길이 아님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생명의 길을 언급해주고 있는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복과 저주를 열어주는 말씀이 같습니다. 같은 형식으로 시작해서 순종할 때와 또 같은 형식으로 시작해서 불순종할 때에 나타나는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가 16절부터 19절까지와 같은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같은 형식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것을 통해서 누가 생명을 얻는 사람인지, 누가 죽음을 얻는 사람인지, 누가 복을 얻는 사람인지, 저주를 얻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68절까지를 가만히 읽어보면 복의 내용이나 저주의 내용에 있어서 나타나는 이 영역이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생명을 얻는 길에서 약속하신 것도 농사에서의 풍요입니다. 전쟁에서 승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위상을 높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주의 내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빈곤, 풍요의 반대의 빈곤, 전쟁에서의 패배, 불행, 질병, 사고, 재난 등으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오늘 이 본문이 구성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2절부터 14절까지 순종할 때 이 말 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읽어 들었습니다만은 신명기를 한번 쭉 천천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내용들이 쭉 있음을 보게 됩니다. 15절 이하에는 불순종할 때 저주가 언급되는데 특별히 35절까지는 질병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거로 22절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라. 애굽 땅에서 경험했던 애굽이 무너지는 장면을 바라볼 때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내리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36절부터 46절까지는 유다가 패망할 때에 나타날 재난과 황폐화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아직 왕도 세워지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미래를 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모압이라는 땅에서 미래의 모습을 그려주시면서 이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어떤 모습으로 망했는지를 오늘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나타나는 그 저주의 모습이 이들에게 그대로 임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47절부터 57절까지는 민족적으로 당하는 재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53절 끝부분에 있습니다. 맨 끝부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전쟁에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들을 잡아먹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비참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고 있으시기에 가능한 표현들입니다. 58절 이하 68절까지는 죽음과 저주의 이유가 등장합니다. 언약관계를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면밀히 살펴보면 이 모든 복과 저주는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주어진다는 겁니다. 복도 우리 일상의 삶에서 만들어지는 내용 속에서 복을 주실 것이고 저주도 우리 일상이 만드는 삶 속에서 주어지는 저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밥그릇도 복을 받을 수 있고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땅도 그렇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언약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땅도 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언약에 불순종할 때 그 땅마저도 저주를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추상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이상적인 내용도 아닙니다. 현실적이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경험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복과 저주가 주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를 바라볼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는 언약적 관점에서 정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적 관점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길, 죽음의 길, 이 두 길도 언약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택이 이스라엘의 몫입니다. 오늘 어느 길을 걸어갈 것인지 선택하는 건 우리가 선택합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걸어갈 것인지를 선택할 때에 그 선택에 따른 정착점에서 생명을 맞이할 것인지 저주를 맞이할 것인지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의 형식 중에 아주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68절입니다. 68절 끝절 보시면 세 번째 줄부터 읽어내겠습니다.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한 민족입니다.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약적 불순종을 하게 되면 다시 역출애굽하게 시킬 것이다. 그 말씀하십니다. 다시 노예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어느 날 유다가 망했을 때 대부분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피난길에 올라갑니다. 애굽에서 자기들의 자치구역을 만들어서 살게 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훗날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명기 7장 9절 이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오늘 우리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 되어야 할 것인가? 다 복을 좋아하고 다 생명의 길을 좋아합니다만 누구나 그 길을 걸어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과 저주의 내용을 비교해 보시면 4배의 차이가 납니다. 2절부터 14절, 16절부터 68절까지 약 4배 정도의 분량으로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생명의 길, 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힘든 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은 누구나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는 자는 거룩한 백성이요 복된 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이유가 있는데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 길을 좁고 험악한 그 길을 걸어가게끔 하시는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끔 하시는가? 그 길을 걸어가야지만이 그 길을 걸어간 뒤에 만날 수 있는 그 정착점에서 생명과 복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그 길을 걸어가고 난 뒤에 고백하기를 여호와를 발견하여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그러므로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가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갖추었을 때, 누리고 있을 때 그는 그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을 때 그는 자기의 군대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도중에 낮잠을 잤습니다. 수렁에 빠지게 되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쫓겨다니고 배고프고 춥고 덥고 매일매일 긴장의 연속에 있을 때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걸어가야 생명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명기 28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가 악입니다. 악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도둑질을 했다, 사기를 쳤다, 누구를 죽였다 그런 식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그 다음으로 취하는 행동이 있는데 58절입니다. 58절 말씀,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도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는 여호와라 이름하는 영화롭고도 두려운 그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품이 악한 사람이 있고 성품이 선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은 자가 악한 자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여호와라 이름하는 그 영화로운 이름, 그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게 됩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라고 그 시대를 평가합니다. 악한 세대입니다. 악한 시대였습니다. 사람들 자체가 악하다 안 악하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 잊은 세대가 악하고 악한 세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도다. 결국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이 도착하는 도착점이 어딘가 하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리에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생명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죽음밖에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8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잊은 자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자기가 원하는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길로 걸어가게 되자 그 길의 끝에는 죽음을 만나게 되고 저주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한다는 것, 우리가 어떤 명문화된 법을 어기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은 자를 향해서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이런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들의 성품이 온유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그들의 유전자가 그렇게 그를 만들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15절 이하 68절까지 이 길고 긴 악의 목록, 저주의 목록을 하나님 왜 주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죽음의 역할, 저주의 역할을 알려주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역할이 있습니다. 그냥 목록을 소개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어길 때 필연적으로 따르는 결과를 확실히 인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어길 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누가 언약을 지키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요. 언약을 어길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주의 역할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잊은 자에게 내려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 말씀을 읽고도 나는 하나님을 잊을 거야 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 역할을 이 저주의 목록이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저주가 소개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22절 읽어드렸죠? 20절 내가 악을 향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31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왜 그렇게 합니까? 인간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인간임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을 때도 혼자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주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입니다. 46절 무섭습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48절 51절 끝부분입니다. 48절 맨 끝부분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51절 끝부분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61절입니다. 또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라. 68절 다시 정의될 것이다. 지금 모압 땅에 서 있습니다.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게 표현하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기분 좋게 예배당에 왔는데 반드시 멸할 것이다. 마침내 멸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습니까? 하루 종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초장에 초치시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것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정말 많이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어길 때 어떻게 된다고 하는 68절까지 15절부터 68절까지 내용을 선포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명기 28장을 읽으면서 가장 무서웠던 구절이 바로 5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두려운 이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다라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지 모릅니다. 또 이 신명기 28장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생명의 개념, 복의 개념을 바르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2절부터 14절까지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언약에 순종하면 주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순종 반드시 복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불완전한 순종입니다.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걸 주십시오. 그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했으니까 하나님 당신 이거 주십시오. 그런 형식으로 신명기 앞부분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신명기가 말씀해주고 있는 복의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체 안에 이 복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그 복된 모습들은 네 손으로, 너의 손으로, 너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히 주십시오. 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럼 내 공로가 더 커져 버립니다. 이미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순종했던 모습을 더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것이지 반드시 이것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복받은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복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순종의 형식을 통해서 누리는 것이지 이런 형식으로 나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으니까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 그런 식의 형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훗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9장 4절부터 6절까지도 지난번에 다룬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자기가 순종한 거 가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민족 자체를 복의 테두리 속에 넣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복과 생명을 얻는 자격이 아닙니다. 누리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자격을 부여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의 행동이 그것을 당연히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조건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순종함으로 그것이 더 극대화되고 항상 나에게 끊어지지 않게끔 하라고 순종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의 개념이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권력은 저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권력은 복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돈은 저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돈은 복입니다. 아십니까? 돈이 가지 말아야 될 사람에게 돈을 주는 건 저주입니다.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가 정한 길로 복과 저주를 나눠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걸어가서 끝에서 만나는 것이 생명이고 복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해답과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들이 피를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 신이 오늘 자녀를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 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인생에서 성공을 보장해 준다고 그들은 믿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으로 우상을 쫓아간 결과 그들이 얻었던 것은 정반대의 결과들 뿐이었습니다. 오늘 21세기를 진단하는 한 신학자의 책이 있습니다. 하비 콕스라는 하버드 대학의 신학자가 신이 된 시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저도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이제 머릿말 정도, 목차, 리뷰 정도만 보았습니다. 물질주의가 신이 되었습니다. 돈을 더 많이 가진 자가 성공한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권력을 더 가진 자가 승리했다라고 가르쳐주는 것도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물질주의가 인간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그와 같지 않다는 것이죠. 물질이 약속해주는 구원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더 깊은 심판과 저주의 영역으로 우리를 몰아넣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는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과 저주를 앞에 두겠다.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저 복의 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말씀드린 대로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형극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는 생명의 길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배우라고 오늘 복과 저주를 앞에 두셨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28장은 다음 세대에 남긴 교훈입니다. 40년을 그들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자기 아버지 세대가 그 광야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두우면 어두웠지 밝아지진 않습니다. 언약적 저주에 빠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아주 냉정하고도 사실적으로 묘사해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28장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충격적 요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쉽게 읽고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언약적 충성만이, 순종만이 생명과 회복의 길임을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는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과 저주의 길을 알려줘야 됩니다. 복과 저주의 길을 알려줘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은 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복과 저주의 모습을 길을 알려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복, 이 땅에서의 저주라고 생각하는
그 길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가 언약적 불충성의 자리에 들어가면은 15절 이하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든 장로님이든 어머니가 권사님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가 언약적 충성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은 이 15절 이하 68절까지의 내용이 그 자녀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기성세대의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가 영화롭고도 두려운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조금 더 취하고 누리는 거 80년이면 끝납니다. 영혼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이름을 경외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는 저주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몰락하기 시작했던 시점을 웨스트 호프 3세라는 기독교 교육학자는 198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참 번성했던 시기를 몰락의 시기로 잡고 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내버려둬도 저절로 모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또래가 제 고등부 때 우리 고등부 전체 인원이 출석 숫자가 300명이었습니다. 우리 학년만 150명이었습니다. 제 학년만 150명입니다. 제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 걔네들이 고등부 주축이 됐을 때 고등부 출석 인원이 750명이었습니다. 총 동원주의라면 1,500명이 왔습니다. 고1, 2, 3. 그 1,500명 중에 남아있는 애들이 몇 명 되는 줄 아십니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도록 그 이름을 경외하지 않도록 가르치면은 그 세대가 걸어가야 할 길은 분명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주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길을 걸어가게끔 가르치겠습니까? 생명의 길입니까? 저주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까? 복의 길입니까? 인생은 잠깐입니다. 다 어르신들 그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너무 빨리 지나왔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은 아직 소년데 몸은 이미 노구가 되어버렸죠. 그 짧은 인생을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길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겁니까? 신명기 28장은 언약적 복과 언약적 저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 복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십니다. 성경에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성도들이 이 길을 걸어가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이 길은 세상이 원하는 길이 분명 아닙니다. 그래서 좁을 것이고 험할 것이고 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복의 길입니다. 부디 모두가 우리 자녀들까지 그 길을 천대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